240장 찬양하십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내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찬양을 하실 때 입을 할 수 있으면 크게 벌리세요. 입이 벌어져야 찬양이 되거든요. 그냥 늘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어차피 한 곡 찬양하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배에다 힘 좀 주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가사를 외워요. 가사를 외워야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의 영혼이 내 영혼이 될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지. 늘 하던 대로 아무리 100년 교회 다녀서 없어요. 찬양하실 때마다 이 찬양 이렇게 부르면 참 좋잖아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내가 오늘 하는 애기 보는 일, 직장 다니는 일,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잖아요. 주가 주신 모든 역사, 대강하는 거 아니라고 애써서 힘을 다해 마치고 죽는다고 하는 게 그냥 끝났다 이게 아니라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참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 죽음은 끝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내가 힘을 다해 마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을 때 그때는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이하는 날이에요. 그게 죽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거냐는 거지.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이 가사 하나하나가 참 멋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 못 잡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난 아니야. 난 주님의 손 붙잡을 건데 그게요 주님의 손 붙잡고 어색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어떻게 교회 대강 다니고 어쩌다 그냥 이렇게 구원받은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의 손 붙잡아야 기쁘지 않아. 근데 주님 손을 내 붙잡을 때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그리고 나면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랑하는 주님을 그곳에서 내가 뵙는다. 그의 곁에서 뵙는다.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글을 쓴 파니제이 크로스비가 이게 시각 장애인이잖아요. 이게 그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면 그러면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물론 천국에 가면 시각장애인이 아닙니다. 다 봐요.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참 한 절 읽어보면 참 마음에 와닿아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요즘에 서울역 앞에 정비하느라고 깨끗하게 다 치우고 고가 치우고 다 하는데 그게 노숙자들 숙소 때문에 골치가 아주 아프다네요. 시청 담당자들이 그걸 없앨 수도 없고 어디 옮기려고 보니까 혐오시설이라고 아무 동네에서도 안 받아준대요. 그래서 결국 거기다가 리모델링 하기로 했다고. 있을 곳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근데 우리 위하여 주님이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여러분 이런 생각하세요? 내가 천국 가서 보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누구 만나고 참 그 만날 때 얼마나 좋겠어요. 야 너도 왔냐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애기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맞을 준비하잖아요. 기저귀도 사놓고 옷도 사놓고 우유병도 사놓고 그러는 것처럼 나 거기도 잘 살다고 맞을 준비하고 있대잖아요.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가사 하나가 어쩌면 이렇게 잘 썼나 몰라. 여러분 찬양 대강하지 말고 이 가사가 내 가사가 되고 이 운율이 내 운율이 되고 이 영혼이 하나님 내 지금 여기 살지만 하늘나라가 앉아 있다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를 때 이 찬양이 은혜가 돼요. 늘 하던 대로 하시지 말고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때 가사를 외운다 생각하고 내가 천국에 앉아있다 생각하고 내 그날 거기서 누구 만나야 되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아멘. 나의 주를 손내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아멘. 나의 주를 손내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내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아멘. 나의 주를 손내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득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4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속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폼이 자라서 승냥 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분노할 때가 덜어 있어요. 짜증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저것이 분명히 나쁜 놈인데 저거 그 잘 살 때 화가 나요.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도 컨닝을 하는 애들이 성적이 잘 나와. 그러면 괜히 화가 나.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나는 신호등을 지키고 잘 있는데 신호등을 어기고 휙 지나가는 것이 더 빠르게 가. 그럴 때 화가 날 때가 있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옳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돈도 잘 벌어.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진급도 잘하고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착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편법, 불법 이런 거 잘 쓰고 약삭빠르게 살던 사람들이 진급하고 돈 벌고 그러는 거 보면 속상할 때가 있지요. 옛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가 있었거든요. 에돔, 모압, 블레셋 뭐 이런 부족들, 그때는 부족 공동체니까 이렇게 부족별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 현실이라는 게 참 만만치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도 좀 돈도 잘 벌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돈을 벌게 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목적이 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잘 믿으면 돈 잘 벌고 공부 잘하고 잘 살 것 같지만 성경은 그런 걸 약속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일단 결정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야 될 상급의 양을 결정하죠. 이 땅을,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우린 다만 나그네, 그냥 지나가는 곳으로 성경은 이해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투자를 하고, 믿음의 사람들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늘에 투자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큰 차이가 나기를 시작한다고. 우리는 삶의 미련이 많아요. 여기에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이 근시안적인 거죠. 기껏 봐야 70년, 80년.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50년, 100년 살겠습니까? 앞으로 50년 이상 살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하늘나라는 영원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그렇게 큰 미련 두지 않거든요. 이 땅에 큰 미련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며 이 땅에서 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말뚝박고 집 짓고 살고 싶은 거라.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집도 좀 커지고 옷도 좀 많아지고 먹을 것도 좀 풍성해지고 그래야 될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들을 모든 것을 다 결정내 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만약에 돈이 많은 것만 하나님의 축복이면 뭐 요즘에 텔레비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재벌들 몇 명만 데리고 있어도 우리 같은 사람 뭐 1000만 명 데리고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는 성경을 너무 몰라.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성경 읽어라 그러는 게 자꾸 읽다 보면 내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내가 가난하지만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약하지만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 이 자신감이 있느냐. 이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그렇게 부러운 게 별로 없어요. 아니, 내 천국 갈 건데 거기에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올 줄 고대하고 맞을 준비하는 그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큰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고 여기가 끝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살지요. 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분노할 일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그랬어요. 그가 약소 국가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면 세계에서 힘이 제일 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힘이 제일 세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늘 악해요. 악하고 약하고 무지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모든 것 뭐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울수록 겸손해진다. 많이 알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익은 벼가 고개 숙인다는 말이 맞아요. 뭘 많이 배울수록 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 왜요?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근데 뭘 조금 아는 것들은 지가 다 아는 것처럼 까불어대는 거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살림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살림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뭘 모르는 것들은 게 쉽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이게 참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할수록 힘들어. 근데 이게 대강하려는 사람들은요 그냥 할만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약소국가거든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살 만큼 약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네 가나안 땅은 내가 줄 건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거기 젖과 꿀 안 흘러요.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없어요. 거기 젖과 꿀이 왜 흐른다고 그러느냐?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땅. 그걸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럽니다. 생전 기도 안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를 시작하죠. 그게 젖과 꿀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거든.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 제가 제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봐도 내가 참 부잣집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배 두드리고 살았으면 예수나 믿었겠나. 그런 날이 참 많아요. 그건 애굽이라고. 그건 애굽이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살다 보면 이게 땅이 너무 척박하고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됩니다. 비도 원치 안 와요. 또 그 아침마다 이슬은 내리는데 그 이슬이 내려오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일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하나님 이슬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안 도와주시면 못 삽니다. 이러고 살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절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아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나라가 예수 믿으면 돈 번다고 가르쳐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고, 예수 믿으면 온유해지게 되고, 예수 믿으면 사랑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성경을 좀 가르쳐 풀어줬으면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텐데 요즘에 왜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면 돈 번다고 가르쳐서 그래.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넉넉하고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던 나라가 아니라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아주 조그만 약소국가예요.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늘 헤매고 살던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럴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 하나님 우리가 아수르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벨론 때문에 힘듭니다. 애굽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셨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상황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하였던 사람, 내가 누구를 붙들면 당장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 이런 사람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을 붙잡게 되고 애굽과 타협하게 되고 아수르와 타협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너네를 왜 이곳으로 데려온 줄 아냐? 너희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애굽에 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애굽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살았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도 우상 숭배하고 살았고 그럴 것 같으면 뭐로 이 가나안 땅에 와요? 거기도 그냥 살면 되지. 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오신 이유는 그들을 넉넉하게 살게 해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든 상황에서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다가 저 천국에 다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해서 데려오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만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애들을 쓰는 그 바보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섭섭하시고 화가 나시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을 부추기셔가지고 블레셋, 미디안, 에돔, 모압, 암몬 뭐 이런 부족들이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뭐예요? 하나님 저 에돔 족속이 저 모압 족속을 이리로 괴롭힙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뭐 이런 걸 바라셨는데
누가 쳐들어오면 애굽으로 도망가고, 누가 쳐들어오면 아수르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바벨론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밤낮 이지도고 사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거두세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야 너네들 쟤네들 겁만 주고 마라. 쟤네들이 겁주면 나한테 올 거야. 이러고 겁주라고 아수르를 만드시고 바벨론, 에돔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니 이것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강해져 버립니다. 당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자기들이 힘이 센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거만해져 가지고 자기들이 다 학대를 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또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을 다 벌하십니다. 이스라엘도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좀 가르치라고 세워두었던 나라들도 벌하시고. 그래서 이 성경 이사야 34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 모든 나라 위에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질 않아.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이제 다 벌 주실 거라는 얘기가 이사야 34장에 나오는 얘기.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어라.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어라. 예외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외 하나도 없이 너네들 다 이 얘기 들어. 그러면서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시거든요. 길이길이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혼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에돔이라는 나라를 특별히 오늘 이 34장에 거론하거든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에돔이거든요. 그럼 에돔도 약한 나라긴 하지만 이스라엘보다는 형국가예요. 이스라엘은 야곱,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에서고 작은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형님 나라인 에서의 나라, 이 에돔이 조금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에돔이요 외면합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외면해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저것들이 안 돼.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같이 도와주고 이런 면이 좀 있어야지, 저거 지 혼자 잘하겠다고 이스라엘이 어려운데 쳐다도 보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에돔도 혼을 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 3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약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약한 것들끼리 서로 싸우고 약한 것들끼리 서로 안 도와줘. 그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예외 없이 너네들 다 혼낼 거다. 그 얘기하시는 게 34장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던 곳에 잡초가 우거지고 엉겅퀴가 우거지게 될 거고, 새들이 와서 살게 될 거고, 동물들이 와서 살게 될 거고, 사람은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 거고, 거기에 혼돈, 혼란, 공허함 이런 게 가득 차게 될 거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정신과 약을 많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엔 그런 거 안 먹어도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못 견딥니다. 열등감이 너무너무 커져갑니다. 양극화 시대에 참 위험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혼란스러워.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 기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지진의 때, 이 경제 불황의 때, 이 양극화의 시대에, 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이때, 참 살기 힘들어진다고 하는 이때 하나님께로 더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지 않고 머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붙잡아야 되나,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힘들어졌냐,
그럴 때 자꾸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당장에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없어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요즘에 결혼을 자꾸 안 해요. 왜 결혼을 안 하냐니까 돈이 없대. 아니 누구는 돈 있어서 결혼했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돈 많아 결혼하신 분 있어요? 돈 있어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지금은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돈이 없으면 아파트를 조금만 걸어도 해야 돼. 그거 창피해서 결혼 못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이냐. 뭔가 공허해진 거예요.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벗어나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징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 죽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혼란과 공허가 아니에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와라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혼을 내시면서 돌아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며 삽니다. 너무 넉넉해도 하나님 앞에 안 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 세계에 미치고 열방에 미친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를 가까이 갔던 노아의 가족은 살아납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예요. 어지러운 시대를 삽니다. 공허해요. 돈이 있어도 공허해요. 뭐가 성취하고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술이 그렇게 많이 팔린다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평강과 소망을 주시며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점점 다가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것을 주시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분노할 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데모하고 파업을 하고 또 난리들을 납니다. 하나님, 불안해서 신경안정제를 먹는 사람도 많고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는 사람도 많은 이 공허함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돈이 중심에 와 있는 이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에게 그 천국에 내 마음이 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또 대학 앞에 있어서 또 시험 때문에 염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답답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